유정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유정은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유선교사님. 세계 선교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첫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세계 땅 끝에서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아직 60은 안 되었는데요. 브라질에 온 지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주님께서 땅끝으로 불러오셔서 여기 이민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사역할 때 한 8년쯤 됐을 때 주님이 너 이 땅에서 이제 선교사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여기 이민교회도 많은 사역자 특히 전도사가 많이 필요한데 막 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있지만 교육기관을 받는 전도사들은 없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주님 부르시는데 브라질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 언어도 못하고 여기 와서 한국어 공부하고 미국 유학 간다고 영어 공부만 했는데 어떻게 제가 브라질 사람들에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3년에 브라질로 왔습니다. 오니까 상파울루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사역했던 그 섬겨드렸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드렸던 네 가정이 8년 동안 선교연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크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선교사라 오니까 그분들이 어느 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땅 문서와 건축 계획서하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서 선교사님 이제 이거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좀 길러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60% 지어진 선교 그 센터 교회가 지어진 60%인데 60% 지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모금을 해서 하나 그런 걱정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장로님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한 번에 선교험을 보내주셔갖고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신학교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고 또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가 되고 또 주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 먼저 가서 행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있을 때 미국 유학 가려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약속이 되었고 LA 동양선교회 사역자로 일하면서 이제 플러에서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제 기도 가운데. 그러면서 네가 공부하는 거를 좀 포기해라. 내가 너의 그러면서 어느 모임 가운데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주면서 나는 내가 여호와 목자인데 목자인데 내가 너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할 테니까 나를 여호와의 목자로 생각하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약속되어지고 다 되어진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럼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선교회라 그러시더라고요.
선교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브라질 땅이 당연히 10년 동안 브라질에서 사역하면서 친구들도 생기고 아는 성도들도 생기고 가족이 그곳에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싱글인데요. 뭐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못생긴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외모를 통해서 또 굳건하고 단단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많은 남자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들 하지만 저는 앞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저에게 좋은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앞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시고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 이제 교수로 학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브라질의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바나바 현지인 목회자 훈련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른 사역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신학교 사역할 때 되니까 많은 시련이 오더라고요. 그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데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한 장소에 나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많은 그런 정말 욕도 듣고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몸이 다 찢기신 예수님이 엎드려 있는 저에게 내려오셔서 저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시편 57편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내가 나를 숨습니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은 상한 것 같지만 영혼이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희들의 적이 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결국 하는 거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은 당치 않도록 해주셨고 영혼은 살아나도록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니까 이제 인정하는 시기가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열라고 하실 때 브라질 현지 목사님들이 부탁했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엽니까? 라고 안식년 때 이제 한국의 안식년에 나갔는데 샘물교회 5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브라질에 신학교가 많이 있지만 정말 나의 참된 종들을 길러내는 그런 신학교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너도 먹고 자는 애들을 학생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자면서 그래서 기숙하는 신학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5명이 왔어요. 그런데요. 5명이 막판에 뭐 바람 나서 나가고 또 아버지가 불러서 가고 뭐 이러면서 다 갔어요. 한 명.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애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확신되어지는 그 학생만 남고 다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열었는데 1년이 끝나갈 무렵에 풍파가 오면서 학생들이 하나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12월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어느 날 20일 정도 지났을 때 주님이 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은아, 네 주님. 너 이 신학교 누가 학장이냐? 이 신학교 누가 열었냐? 주님이시죠. 야, 근데 왜 네가 부끄러워해? 네가 왜 창피해?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창피해야 되는 거야. 너는 그냥 나의 종으로 내가 보내주는 학생들을 잘 섬겨라. 그게 너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등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내려져 가면서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학생 몇 명입니까? 그러면 2명입니다. 학생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학생 몇 명 졸업했습니까? 2명 졸업했습니다. 지금 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10명도 넘지 않는 학생들이지만 4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사역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늘 어느 곳에든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저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 선교지를 다녀볼 수 있었어요. 브라질 안에서.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는 나의 왕국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면 무슨 선교사님 오셨다고 박수치고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지어주죠. 먹을 것도 주죠. 어려움도 도와주죠 하니까 선교사들이 가면 다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물론 그 환영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가 선교지의 왕국이 되어서는 선교사의 왕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 여기에서 제 왕국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목자 돼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장박 쳐주시고 지시하시는 곳으로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날 제가 현지인 교회 선교 예배가 있어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기 브라질 교회는 우리 한국의 옛날 60년대 70년대 교회처럼 부흥은 많이 되지만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있고 너희들이 헌금을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이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어떤 축복, 기복적인 신앙 그런 것이 우선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복음을 심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지인 교회 가서 이제 사역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고맙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께 고맙지요.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너는 나를 설교했다. 너는 오늘 나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님답게 섬겨가도록 주님을 주님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반석에 세워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설교 시간에 정말 오직 주님만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그 선교센터 및 신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짓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청에 허가를 신청했고 아마 이번 달 안에 나오게 되는데 예산은 7억입니다. 7억인데 뭐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주님 이것도 제 신학교가 아니고 선교센터가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이제 제가 9월 25일 날 한국 나가서 한 40일 동안 있으면서 저를 파송한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려나. 제가 30년 동안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먼저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선교헌금, 건축헌금도 준비해 주시지 않겠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아침에 모이셔서 정말 주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품에 안아 아버지처럼 품에 안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늘 주님께 인도함 받고 기도응답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추수하는 날의 여름 생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학교 건축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겨울이죠, 겨울. 겨울입니다, 지금. 네, 겨울 그렇게 춥지는 않지. 얼음 얼고 그러는 겨울은 아니죠. 네, 얼음 오는 겨울은 아닌데 난방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냥 한국의 뭐 꽃샘추위 그렇게 춥. 그 건물들이 거의 다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어서서한 저 추위를 한국에서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예, 어쨌든 뭐 신학 사역을 통해서 그 몇 명이 많이 졸업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일꾼이 나온다면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빌리그라함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오바마 같은 그런 훌륭한 좀 세계적인 그런 인물도 나올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 신학교를 경영할 때는 경영하는 경영자가 자신이지 자신이 뭐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은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훈련받는 학생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귀한 일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해보면은 이렇게 뭐 5명, 10명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면은 중간에 좀 탈락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탈락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는 신학교 올 때에 각오와 헌신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각오와 헌신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제 신학교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림을 받고 시험을 당해서 이제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흔들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여 떨어지지 않냐도록 지속적으로 좀 잘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어온 놈을 안 놓치는 그게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자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잘 케어하시면 누님 같은 우리 학장님, 어머니 같은 학장님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예. 그런 거 정말 중요하지요. 정말로 나 참 우리 학장님 존경하는데 학장님이 돼서 배우면은 나 정말로 좋은 사역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갈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들어온 놈들을 안 놓친다. 안 놓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학교가 한국의 신학교 많고 미국의 신학교 많고 또 선교지에도 신학교가 많은 데가 있는데 하와이 열방대학 그 학위도 없는 데인데 그 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좀 특색 있는 학교를 하시면은 참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정원 선교사님 통하여서 큰 역사, 좋은 일꾼들 한 명이라도 브라질을 변화시키며 세계적인 일꾼이 나오면은 뭐 부러울 거 없는 거죠. 정말로 감사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뭐 세계적인 일꾼이 아니라고 또 일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 나가지고 영혼 한 명이라도 구한다면은 그것도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힘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